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선국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이드 영상으로 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행복 나눔 잔치에 있었던 설교였죠. 무려 20분, 짧았습니다. 네, 그 설교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11월 6일이었죠. 주일 설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제목은 행복을 찾는 당신에게. 시작하겠습니다. 11월 6일 지난주 행복 나눔 잔치를 또 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교구 전체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이 잔치를 위해서 좀 고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오실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고 저희가 2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좀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2019년도에 900명이 넘는 분이 오셨고,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너무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좀 그게 있었는데, 이날 거의 600명이 넘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현재 지금 교구에서는 그 결신 카드를 받아가지고 인도자분과 소통하면서 다시 이분들과 함께 연락을 드리면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뭐 예배는 어떠셨어요? 뭐 가능하시면 한번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정말 몇 분이라도 좀 정착하고 등록하고 함께 또 교회 생활하면 너무 좋겠다. 이것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사역훈련 같이 하시는 집사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연초부터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냥 다 오셨어요. 저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가서 막 인사드리고 너무 잘 오셨다고 인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면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행복이란? What is happiness? 그죠?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소소한 걸 수도 있죠. 일과를 다 마치고 좀 힘든데 그때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행복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삶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런 교회와 어떤 성경의 틀 안에서 너무 가둬두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년에 한 번 있는 그 휴가에 함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좀 그렇고,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가 딱 그 시간은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또 아이들이 이제 쑥쑥 커가니까 그 커가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게끔 뭐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또 행복하기도 하고요. 또 커피를 워낙 좋아하니까 또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하루에 먹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하는 그 시간 또 되게 행복하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바쁜 사역 중에 좀 시간을 내서 함께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또 사역과 또 말씀과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또 너무 좋고요. 이런 행복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행복을 꿈꾸며 살죠. 나는 행복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성공하고 싶고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 차를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 믿는 분이 쓴 건 아니지만, 나에게 행복이란 돈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렇죠? 나에게 행복이 이거다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근데 지금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예요. 왜냐하면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걸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죠. 자본주의 시대. 시장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마치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애덤 그랜트 교수가요, 가정의 수입과 자녀 양육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수입이 많으면 아이를 키우기 좋을 것 같지만 평균 소득 구간을 딱 지나가면요, 오히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설계도 나왔지만 너무 풍요로우니까 이 아이들이 그 결핍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것도 역시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면 아무리 증가를 해도 더 이상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이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무조건 돈이 많으면 막 늘어날수록 행복이 막 이렇게 늘어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시간이라든가 어떤 내 노력이라든가 쏟아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이 행복을 그게 비례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프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미국의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요. 행복 지수가 오히려 떨어져요. 그렇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을 언제 느끼냐면요. 저는 주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가족과 함께하는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넉넉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진짜 미국에서 유학생활은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최상위의 어떤 그 사람들이야 뭐 돈에 부족함 없이 뭐 유학 와서 잘 있겠지만 저희들은 거의 매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딱 맞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부족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는 되게 쪼들린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것보다는 내 가족과 함께,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함께 그 공간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꼈을 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졌지만 또 대신 바빠졌기 때문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좀 적어졌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과 일치하진 않는다고 저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느끼셨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를 둘러싼 많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혼자 독고해가지고는요, 절대 그 공동체가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을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외롭죠. 결국 참 외롭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나요? 그렇죠? 한국 사회가 지역으로, 이념으로, 세대로 분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항상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깨어졌던 존재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로마서의 3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아담의 그 죄 이후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이 갈라진 이 틈을 어떤 것으로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인지 알아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다 알지만 그 선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내 욕심과 내 가족의 욕심과 더 크게 보면 이제 지역의 욕심과 더 나아가서 교회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세 번째, 이 관계의 분리와 분열을 가져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했어요.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죄가 없는 대신에 피 흘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요, 그의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That whoever, 누구든지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요, should not perish,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But have everlasting life. 하지만 영원한 삶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펠, 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 깨어진 틈을 메어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다시 이웃과의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접속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문대한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죠.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만족을 누리며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는 그 진정된 고백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공짜. 그렇죠?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뀝니다. 절대 사람 바뀔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에 내주하면요, 이게 바뀌어요. 놀랍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우리 남편 절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말씀 보기 시작하더니 변했어요. 이런 고백을 많이 듣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자 하는 노력이 내 안에 꿈틀거리면서 그것이 딱 표면에 탁 드러났을 때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경험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물고기가요, 자유를 찾고자 물 밖으로 나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습니다. 물 밖은 죽음이에요. 물고기는 오직 물 속에 있을 때만 자유를 갖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행복 나눔 잔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누리지 말고요, 나의 가족, 이웃에게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또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할 텐데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